오늘은 기본 점검 섬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리더와 이제 팔로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리더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리더로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그런데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대다수가 자기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리더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말하자면 이렇게 지시하고 또 어떤 것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섬기는 일이 없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면 섬김이 먼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기여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없이는 리더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된들 그게 온전한 역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본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긴 하지만 뭔가 위에서 뭔가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만 그 이면에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준비됐는가? 나는 희생과 수고와 땀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됐는가? 다시 얘기하면 대가 지불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가라고 할 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곳에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뭐 학계, 거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문화계, 정치계, 경제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리더로가 되는 거지. 섬김은 별로 없는데 리더가 된다? 사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 안 가서 다 그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섬기는 리더로 그 사람을 존경하면서 인정하기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축구를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만 골이 넣는 사람은 박수 받잖아요. 근데 뒤에서 공을 주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요. 근데 요 근래 와서는 뭐 어시스트한 선수 뭐 이렇게 해도 이야기하지만 예전에는 어시스트한 선수는 없고 무조건 골을 넣은 사람이 대서특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죠? 과거에는. 근데 어느 누구도 화려하게 주인공과 같이 그냥 가장 모든 사람들이 박수 칠 만한 그 일을 하는 사람만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칭찬받을 수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고 이렇게 주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저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가셨다고 하면 주님 앞에서 상을 받으실 텐데 무엇으로 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섬기고 대접하고 주고 하나의 미랄이 되고 희생하고 막 그래야지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지. 그것이 별로 없는데 무엇으로 상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가면 무엇으로 상을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번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 점검을 해봅시다. 나는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나는 섬김의 자세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화려한 주인공과 같은 그런 모습에서만 삶을 생각하십니까? 결혼도 그러잖아요.
초라한 부부 생활 싫고 화려한 싱글을 원한다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초라하게 살아? 아줌마같이? 아저씨같이? 나 그거 원치 않아. 그냥 혼자 화려하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아? 오늘의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세워지는데 화려한 모습으로만 가정이 세워질까요? 그런 가정 아무도 없어요. 그런 가정 한 군데도 찾을 수 없어요. 누군가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누군가가 땀 흘리고, 누군가가 치우고, 누군가가 수고했으니까 따뜻한 집에서, 아니 깨끗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거지, 화려한 일만 있다고요? 굳은 일은 없고? 그런 집은 없어요. 또 그런 인생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겉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좋은 그런 위치에서 계속 있지 못한다. 그러니까 새삼 진짜 중요한 것들 기본을 우리가 한번 잘 이렇게 기초를 놓고 좀 미래를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삶으로 추구하자. 그래야 행복한 삶과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갑시다. 제자들의 관심이에요.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큰 자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자리에 앉는다면 예수님이 누구를 큰 자로 앉힐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를 앉히겠냐, 중요한 자리에. 또 우리 가운데는 누가 큰 사람이냐, 크냐. 자, 한번 제가 볼게요. 예수님 자리에는 몇 자리가 있을까요? 그들은 우편이요 좌편이요 그랬어요. 그죠? 그들은, 제자들은 누가 우편에 앉고 예수님 옆에는 좌편에 앉을까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옆에는 자리가 우편과 좌편만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없을까요? 사람들이 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옆에는 자리가 몇 개가 될까? 또 제자들은 그런 말을 할 때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예수님 바로 밑에는 가장 사랑받는 제자들이 누구였나요? 네? 자, 첫째 베드로, 또 네, 야고보, 요한, 그죠? 최소한 이 세 사람이 핵심 그룹이에요, 그죠? 그럼 우편 좌편 말고 한 자리는 없잖아요. 또 이 세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두 자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기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이 최소한 앉아야 되는데 두 자리밖에 없다고? 그럼 한 자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옥신각신. 그럼 누가 더 크냐? 야, 나이로는 베드로가 내가 형님인데? 또 요한은 얘기했죠.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러면 꼭 나를 얘기했지 형님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그러면 꼭 요한이라고 얘기했지 베드로라는 말은 없어요. 예? 근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제일 첫 번째 이름 나오는 사람이 가장 앞선 사람으로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면 어떻게 하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말하고 어떤 핵심적인 있을 때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등장되니까 베드로가 1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내막으로 들어가면 형님 그런 소리 뭐 실제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이 형님입니까? 요한 나 아닙니까? 나를 사랑했잖아요. 자, 야고보는 얘기했죠.
너희 가운데 순교 제일 먼저 한 사람 누구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당한 사람 누구냐? 야고보예요. 베드로가 먼저 아니에요. 요한이 먼저가 아니에요. 야고보예요. 누가 그러면 예수님 자리에 먼저 앉겠냐고요. 우편이 높은 건지 좌편이 높은 건지 막 따질런지 모르겠어요. 우의정이 높은지 좌의정이 높은지 우리나라는 정했지만 거기는 우편이지 좌편이지 정해지지도 않고 지금 세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두 자리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소리를 안 하시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어린아이. 여기 성경 보니까 26절에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와 어린 자와 같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어린아이를 딱 등장시켰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많이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 얘기는 또 왜 하셨지? 그럼 보세요. 어린아이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아주 자기중심적이에요. 배고프면 시도 때도 없이 울어버려요. 밤이야 울지마. 소용없어요. 야, 엄마가 지금 좀 쉰다. 너 어쩌다 우냐. 그거 개의치도 않아요. 아이는 시도 때도 없어요. 밤인지 낮인지 새벽인지 지금 엄마가 지금 지금 바빠서 다른 일 좀 해야 되는지 생각 안 해요. 그냥 울어요. 자, 조금만 불편해요. 막 울면서 기저귀 갈아달라. 배고프니까 젖을 달라. 내가 지금 팔이 꼬였으니까 팔을 펴달라. 뭐요? 진짜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높은 자리에 있는들 그 자리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갖다 놔들 그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만 모든 것이 있기를 원하는데 엄마가 눈에 안 보면 막 울어댑니다. 엄마 없다 이거예요. 막 울어댑니다. 아주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가 만약 이런 모습이라면 어디에 유익하게 쓸 수 있겠어요? 전부가 자기중심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순수한 마음이 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특징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보세요. 어린아이가 만족할 줄 몰라요. 자, 보세요. 장난감을 사줬어요. 장난감 사줘도 좀 보다 보면 자기가 또 다른 장난감이 있으면 또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제 장난감 하나 샀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게 나타나면 그거 사겠다고 그래요. 그럼 그것도 끝났으면 그거 만약 사줬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그 아이는 가다가 과자가 보이면 과자도 사달라고 그래요. 과자를 먹었어요. 지나가다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안 보여야 돼요. 그거 사는 게 없으면 몰라요. 집에 오면. 그러나 보이면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해요. 만족하게 자기를 채워달라 이거죠. 무언가 자기에게 해달라고 요청만 한다면 어디다가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어디에 유익한 자리라고 앉혀놓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삶이 유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유익하지 못하게 만든 부분이 있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어디에다가 가정에서는 이런 사람 필요한가요? 직장에서는 이런 분들 필요할까요? 자기 중심이고 만족할 줄 모르고 그러면 어디다 쓰겠어요? 또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불평하기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보세요. 추우면 춥다고 얘기해요. 엄마 추워. 더우면 덥다.
물 없으면 목마르다고 막 조금만 피곤하다고 말이죠. 예? 자동차 타고 어디를 가면 왜 빨리 안 가냐고. 몇 분 가야 되냐고. 10분이야? 10분 남았어? 20분? 예? 15분? 5분이면 가는 거야? 못 견딥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불평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안 된다 이런 거죠. 이거 안 된다. 보세요. 지금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서 누가복음 22장 24절 27절 바로 위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얘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철이 없는 거예요. 뭐가 지금 불평하고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어린아같이 그냥 자기 이런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잡혀서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주의 만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곧 죽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제자들은 그거 몰라요. 지금 이게 뭐예요? 성장되지 않았고 성숙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숙과 성장을 누가? 내가 훈련하고 내가 스스로가 절제하고 내가 스스로가 자라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아무도 그거 못해요. 그거 하면요 어느 누구도 힘들어서 못 살죠. 자기가 자기를 해야 되죠. 자기가 자기를 하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는 거예요. 불편한데도 견딜 수 있어야죠. 좀 부족한데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것이든지 다른 사람도 생각해보는 눈도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아마 매사가 그분의 삶은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행복이 왔다가도 쉽게 가버릴 거예요. 왜요? 그것도 못 지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키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기본 점검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사람, 성장되는 사람으로 조금씩 자라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하늘에.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오셨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편안하게 출생하지 못하고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디 머물 곳도 없을 만큼 참 여의치 못해서 구유에서 태어날 정도니까 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짐승이 있는 그곳에서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예언이, 출생할 때 예언이 예수님은 아주 볼품없는 모로 오실 것을 이미 이사야서 53장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낮은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부터 위치가 왕궁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화려한 집, 진짜 지위가 높은 분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당시 목수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목수는
별로 이렇게 인기 없는 그런 직업이에요, 아버지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면 목수의 아들을 저기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천하게 말을 했다고요. 그 예수님의 또 성장하는 곳도 어디냐 하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나사렛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좋은 문명의 도시가 아니라 골짜기 저 깊은 산 중에 아무도 생각지 않는 그런 초원에서 예수님은 성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모습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갖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이 그냥 섬기는 삶을 추구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어떻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를 원하시면 내 스스로가 무명한 자가 되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무명한 자가 아니지만 무명한 자같이 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무명한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가. 그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종으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종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높아지고 누가 우편 좌편에 막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누가 크냐라고 할 때 이 두 사람만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 모두 다가 다퉜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퉜다. 거기 모든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그 자리가 오면 나도 생각한다. 그 자리 가기를 원한다. 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대다수가 나도 그 자리 좀 가고 싶은데 나도 그 자리 갔으면 좋겠어. 너가 가라. 너 그 자리 가라.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 다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있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게요 우리 일반 집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 손님으로 간 그게 아니라 음식점을 갔어요. 그러면 아무리 높은 그 서빙하는 분이 아무리 높아도 어떻게 해요? 손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음식을 갖다가 오신 손님의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에게 다 섬기잖아요. 내가 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섬기는 사람은 그냥 당연히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이 나를 섬겨주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앉은 자가 높은 자지 섬김을 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아니요. 그 시간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종으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임무를 묵묵하게 감당하고 낮아져서 나는 섬기는 삶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섬겼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너희끼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그래야만이 너희가 으뜸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든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사하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 예수님이 가장 높은 분이 됐어요, 지금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종과 같이 죽으셨어요.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는 구원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내 죄를 사해 달라고. 그거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예수님과 똑같이 어떻게 해요? 너희 종이 돼야 높아진다는 거예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꼭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섬김은 실천되어야 합니다. 섬김은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그게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밥 나와라 뚝딱 안 나와요. 누군가가 쌀을 씻고 전기밥솥에 넣어야지 밥이 나오지, 밥 나와라 뚝딱 한다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 반찬 나와라 뚝딱 안 나와요. 반찬을 뭘 해야 돼요. 네. 누군가가 수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은 실천해야 됩니다. 이거.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번째 섬김 문제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읽기 전에 그 전으로 가시면 어디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14장에 가시면 14장 11절에 가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낮추는 사람이 높아진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실천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언급한 거예요. 오늘 본문 띄워서 22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여기 성경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22장 24절에 또한 그들 사이에 그분께서 자기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로 다툼이 있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일이 뭐 얼마 전에도 있었고 지금 이제 또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섬김의 문제는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거는 매 순간마다 매일 일어날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의 그 경험을 제가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훌륭하시고 인품이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백두산을 여행을 갔답니다. 여행을 갔는데 자기가 너무 허리가 아파갖고 너무 힘들어서 자기 택시를 타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계속 구했대요. 내가 허리가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앞자리는 내가 앉을게요. 나한테 양보해 주세요. 앞자리 운전수 바로 앞에는 제가 앉을게요. 제가 앉을게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것도 무시하고 앞자리를 딱 가서 앉고 목사님이 뒤로 가서 앉았대요. 근데 그 뭐 중국에서 백두산을 가는데 뭐 4시간을 뭐 차를 타고 간대나 그래. 덜커덩 할 때마다 막 허리가 아프고 막 그러니까 이야, 세상에 내가 저렇게 앞에 좀 앉겠다고 통사정을 했는데 말이야. 나한테 그거를 갖다 듣고도 저렇게 저분이 그랬다고. 자기가요
백두산 갔다 왔는데도 그걸 안 잊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내가 이렇게 작은 인품이구나. 뭘 인품이 있다고 말하겠냐. 이거 하나도 내가 양보를 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순간에도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또 실천하고, 다음에 일하면 또 실천하고, 또 나타나면 또 실천하고 해야 섬기는 사람이 되시는 것이지, 한 번 섬김으로 계속해서 섬김이 되냐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 된다 이거.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섬김의 자리를 넘어서 리더의 자리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자 가운데 엄마를 동원하는 거예요. 엄마를. 엄마, 내가 낙하산 하나 만들고 싶다. 엄마가 가서 좀 예수님께 잘 얘기하셔가지고 우편에 좌편에 좀 앉을 수 있게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나 꽃이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자리에서 피해서 조금 더 나은 리더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머리를 잠깐만 쓰거든요, 사람이. 그럴 때 어때요? 섬기는 자세가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아주 인간적인 방법이죠. 인간적인 방법. 엄마를 동원해서라도 이 자리를 벗어나도 올라가고 싶은 거죠. 이 자리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 이미 다 하셨죠. 너희 가운데 정말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높아진단다. 세상 방식은 지시하는 방식이고 명령하는 거고 내가 뭔가 위에서 내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 가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섬기는 부분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섬기는 부분을. 자, 종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어요. 종이. 그런데 주인이 지금 저녁을 먹도록 준비를 탁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종에게 다 일로 오라고. 종 다 일로 오라고. 내 옆에 앉아가고 나하고 같이 밥을 먹자.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 그럴 수 있다지만 옛날에는 주인과 종은 차이가 있었어요. 같이 먹을 수 없어요. 너 수고했으니까 일로 와서 내가 먹는 이 상에서 같이 먹자. 옛날에는 그거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느 사람이 그렇게 하겠느냐.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연히 종은 그거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지 주인이 기뻐하면서 정 영광이다. 너 이렇게 좋은 종이 어디냐 하고 그런 주인은 없다. 그냥 주인은 당연히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라고 할 때 내 의무고 내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어떤 삶을 나는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뭐 좀 하면 이거 좀 이게 그냥 뭐냐면 드러나고 막 알아줘야 되는 건가? 아니죠. 아무도 못 알아줘도 은밀한 중에 아시는 주님이 아시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박수도 쳐주고 격려하고 이게 어떤 때는 필요하겠지만 설령 아무도 몰라도 또 보세요. 오늘은 PR 시대라고요. 막 PR을 해줘. 수고했어요. 이것 또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예? 그래서 매사가 실천하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어때요? 입을 아주 그냥 개인적으로나 아무도 안 봤대. 그냥 수고했어요.
내가 말은 안 해도 그냥 다른 사람이 막 말을 해줘. 그냥 옆에서 그냥 잘했다고 잘했다고. 이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이게 섬기는 실천의 모습이냐는 거죠. 오히려 가만히 있어야 되지. 자, 또 보세요. 섬기는 자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원칙이 있다. 자, 임금이나 집권자들은 이미 높아요. 세상에서 이미 높은 지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높은 사람인가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임금, 왕보다 높은 사람 없잖아요. 집권자, 총독, 막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섬기는 역할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내가 희생해서 어떻게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유익되게 하는 일을 추구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같이 우리가 어떻게든지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모습이 나의 삶 속에서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가면 상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하늘에 가면 주님이 잘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늘에 가서 무슨 상을 받을 것이며 주님 앞에 무슨 칭찬을 받으실까요? 받을 게 하나도 없을 거라 아마.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는 우리가 세상 바꾸시는 거죠. 내가 그냥 아무리 몰라도 아무 사람도 나를 몰라도 내가 은밀한 중에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한 해 되시고, 여러분들 그 섬김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시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서로에게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섬김으로 행복한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